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4절까지 짧죠? 짧으니까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침받는다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서 예언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 병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서 치유와 축사의 사역들을 하신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의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 열병 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기회, 장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순간순간 그 부르실 때마다 항상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지요. 그것은 두려움은 결코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단이죠. 거짓말하는 귀신이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와 있는데 두려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앞에 서실 때예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마귀죠. 그런데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 애쓰지 마시고 그 앞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것이 풍랑의 자리일지라도 열병의 자리일지라도 병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평강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배경을 설명하네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예수님께 절하죠.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원하시면이라고 하면서 결정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만 하시면 내 나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기로 결정을 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 반복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구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이 있었죠.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결정권은 주님께 있지,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 있고 결정권도 주님께 있지 하고 주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결정권을 내어드리죠. 나병 환자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3절,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을까? 없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성경, 이 마태복음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손 내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를 만지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낫게 한 이후에 그래 이제 나한테 와라, 가까이 와라, 악수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낫게 하신 이후에 그래 그동안 애썼다,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실 수 있죠. 그게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와
스치는 것만 해도 부정하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지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은 소속하다, 관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단순히 의사로서 고쳐주는 그런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할게. 이제 너는 나에게 소속되라 하며 관계 중심으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 중심으로 이 사람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도움을 줄 때 우리가 물론 객관적인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객관적인 자리를 넘어서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관계, 너가 나에게 소속되는 그 관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친다면 만져줄 수 있지만 고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손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어쩌면 문둥병, 피부병, 어쨌든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즉시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치료를 하셨는데 그 치료는 부정한 자에 대한 치료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 자체를 해결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 그렇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절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그들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나병이 회복될 때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서 완치된 것을 증거하라,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음과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없던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치료와 치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마침내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로 서는 것, 이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율법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 곁에 갈 수 없고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슬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므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병의 고침의 자리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병의 고침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이를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5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일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에 찾아오죠.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직접 온 것 같지 않고 장로들이 대신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잘했고 종까지도 사랑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6절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종이라 하면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죠. 그런데 물건이 망가졌어요. 아파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물건 갖다 버리면 돼요. 물건을 갖다 버리고 돈 좀 있으니까 다른 물건 사면 되죠. 노예가 망가졌어요. 노예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갖다 버리고 다시 더 건강하고 좋은 노예, 새로운 노예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은 물건이 아니었던 것 같죠?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참 주인의 마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듣고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달라는 말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고쳐준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치료한다는, 이 고쳐준다는 말은 경배하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 하인을 고쳐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찬양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인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예배하러 갈 거야, 내가 찬양하러 갈 거야, 너희들도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찬양하자, 예배하자, 경배하자, 우리 그 집을 예배당으로 바꿔보자,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쳐주는 것, 치료해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반복적인 치료의 사건이 오늘 8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몸이 낫고 회복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좀 경배했으면 좋겠다. 나는 찬양과 경배를 좀 받고 싶다. 이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는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할까요? 봤더니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와 회복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경배받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육신의 아픔으로 자유를 잃은 자, 목자를 상실하고 자유를 잃은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예배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치료를 하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삶에 왜 회복하실까?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8절,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가보네. 일단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먼 길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이라는 것은 말씀 한마디를 말해요. 말씀 하나만 말해요. 가서 뭐 손을 얹거나 뭔가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그런 것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소리가 공간과 시간과 사람의 환경을 넘어서 바로 즉시로 역사될 것을 믿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죠.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의 눈에 예수님의 권세가 보였어요. 어떤 권세인가요? 말을 하면 공간과 시간을 넘어 환경을 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어떤 권세인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무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백부장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병을 향하여 명령하면 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저 병이 도망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천부장 아래 있습니다. 저는요, 그가 시키면 그대로 해요. 제 아래는 1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제 군사들은 제가 시키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저 병은, 중풍병은 예수님 아래 있죠. 예수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저 중풍병은 반드시 들을 거예요.
저도 제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제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저 중풍병은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말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죠. 10절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세요. 아, 대단하다. 놀랍다는 것은 칭찬하다는 뜻이 있고 이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넌 있니? 너 정말 멋지다. 예수님만의 이 사람의 엄청 좋은 믿음뿐 아니라 대비되는 한 가지 모습이 보였어요. 잘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것이 있었죠. 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나? 앞에 있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간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그에게 분명히 믿음이 좋고 믿음이 출중했죠.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에요. 왜 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나?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었겠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왜 없겠어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보다.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혹시 나는 아닐까? 민망하기도 하고 의심도 되는, 근데 이 일이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 말씀 볼 때 그랬을 겁니다. 뭐야, 예수님 정말 너무 심하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실례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던 유대인들 뒤에서 진짜네. 내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시인하게 됩니다. 자, 11절 같은 말 한 번 더 보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10절에 있는 얘기가 11절에 반복되는 것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는데, 자,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읽다가 에휴 하고 성경책 덮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들의 실제 모습은 뒤에 나오고 이제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좀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이 공간을 넘어갔어요. 시간을 초월했죠. 그리고 하인의 아픈 상황이라고 하는 육신의 상황을 초월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일단 그 하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주위에서 아유 이제 저 죽어가나 보다 어떡하냐, 백부장에 찾아가긴 갔는데 왜 소식이 없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하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구나. 그때 그가 일어났구나. 백부장의 집이 어떤 곳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너무 멋있다. 예수님 정말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이 하인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때가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을 때, 확인하는 그 순간 감격스러웠을 것이에요. 소름 돋았을 것이에요. 와,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자, 이번엔 베드로 장모 이야기예요. 14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좀 봐주세요. 예수님 좀 오셔서 봐주세요. 아파요. 15절. 예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그녀의 손을 어떻게 하시나요? 또 만지세요. 안 만져도 돼요. 방금 전에 보셨죠? 말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그 공간에 와 있고 그 시간이 들어와 계세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 굳이 손을 왜 만지시겠어요? 그냥 열방아 떠나가라면 끝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을 고치실 때 너는 내게 속해라 하며 관계 맺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대시는 작업이죠. 열병이 떠나가죠.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께 수종 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손님들이 와 있는 상황이니까 누워있다가 장모님이 일어나서 사위도 있고 병고침도 받았으니까 밥 준비하겠죠. 밥 준비해서 또 사위가 왔으니까 맛있는 거, 씨암떡도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겠죠. 이 일 덕분에 이 장모님 안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 대한 미움이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부 잘 하다가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가니 이게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쟤 뭐 하는 건가? 내 딸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아마 장모님의 눈이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아, 다행이다. 저 베드로 덕분에 내가 살았지. 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살았지. 그러면서 수종을 드는데 밥 한 번 차린 것이 아니에요. 수종 들었다는 말은 반복적인 수종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섬겼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언가 그에게 도움되고 그에게 유익된 일들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반복이니까. 하나님은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병의 고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까지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셨죠. 16절입니다. 이제는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린 자가 혼자는 찾아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쫓아냈고 병든 자들도 다 고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셨는가?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의 예언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단어 그거예요. 한 글자짜리. 죄요, 죄.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질고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의 연약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했죠? 병.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 육체의 약한 것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사람들의 육체의 모든 약한 질병을 대신하여 죽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의 자리고 우리가 볼 땐 능력의 자리고 역사의 현장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면 치유와 축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때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치유와 축사의 은사와 역사를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본 것은 순종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 치유와 축사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었을 때 결과적으로 누굴 찬양하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 치유와 축사 현장에서 병과 이 병이 떠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는 주님을 예배하며 광채가 가득 있어요. 그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는 그 공간이 예배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바뀝니다. 나병 환자가 가득한 곳, 슬픔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고 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요. 병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만 가득했던 백부장의 집, 하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니 슬픔이 가득한 백부장의 집이죠. 숨 넘어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백부장의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장소가 바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여기고 예배자 한 사람만 서면 그 공간, 그 공동체, 그 환경이 예배당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예배자 한 사람이 서면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요.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함께 온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 또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죠. 저 사람 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예배자죠. 순종하는 예배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나와요. 만약에 예배의 행위만 열심히 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배 행위를 열심히 한 예배자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예배 행위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나오는 제자들은 예배 행위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예배가 있는 자, 순종의 예배가 있는 자. 결국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치유와 축사 역사들을 베푸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팔복의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죠. 제자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순종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삶으로 3년 동안 보고 배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자 정말 잘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 참 예배자로 잘 서야 되는데 어떡하나, 말로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답은
그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행위에서의 참된 예배자 이상 넘어가서 말씀에 순종한 예배자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의 영적 흐름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흘러가서 그 사람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에 18절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지금까지 아픈 사람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이젠 조금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했었죠. 유대인들이 좀 마음이 상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나?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그럴까? 이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배할 자리에서 과연 유대인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자, 19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면서 감동이 있었나 보죠. 저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좋다 같이 가자라고 안 하시고 무언가 시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난 머리 들 곳이 없어. 같이 갈래?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난 머리 들 곳이 없어. 같이 갈래? 근데 이 대화의 결론이 없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21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잠깐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하죠. 뭐 한 3, 4일이면 될 텐데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당시의 장례의 풍습을 보면은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22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앞에 이야기, 서기관의 이야기, 제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마지막에 있는 풍랑 사건에 나와요. 자, 23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가죠.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죠.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이 빠지거나 뭔가 죽을 만한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죠? 주무셨어요. 잘 수 있는가 과연? 성경에 보니까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잤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구약에 누가 있죠? 요나. 신약에는요? 예수님 말고 잠자진 않았는데 아주 평안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있죠. 바울과 요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요나는 조금 나쁜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주님의 뜻을 알고요. 바울도 알아요. 살리신다. 요나는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요나가 잠을 잘 자고요. 평안하고요. 바울도 평안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동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그 배에서 뭐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여객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질병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 귀신 들린 자들은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죠.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죠. 귀신의 종된 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봤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저런 질병 아래, 중풍병 아래에 있을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도 그럼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너희들 지금까지 봐왔잖아.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너희도 한번 돌아볼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죠.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너희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겠니? 풍랑의 자리에서. 제자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산상수훈의 특강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자 직강 받은 사람들이에요. 강남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쪽집게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들도 어때? 지금 봐왔던 그 사람들처럼 예배자로 설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하시고 입술의 언어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풍랑의 자리에서 풍랑을 잠재우고 풍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평온케 하실,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무셔요. 과연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가? 자,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뒤에 두 단어만 뺐으면 좋을 뻔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깨우고 구원하소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백부장이 주님 조금만 늦으면 제 하인 죽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치실 것만 믿고 도와달라고만 간구했죠. 제자들은 조금 달랐어요.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함께 찾아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찾았으니까 잘한 것 아닌가? 아니었죠. 26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믿음의 언어의 간증들, 믿음의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니 한 방에 넘어갔어요.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죠. 제자들만 들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도 함께 들은 것처럼 나와요. 주로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 치유와 축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을 보고 경험하였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아쉽게도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은요, 많은 사람의 예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간증들을 내가 많이 듣는 것만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풍랑에서 저 집사님이 그 풍랑을 이기셨대, 믿음으로 저 병고침 받으셨대, 저 역사를 경험하셨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예배자로 내가 서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무시도록 놔두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욥처럼 의도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을 것, 회복될 것, 주님이 일하실 것만 기대하는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두려움을 계속 넣어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뒤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돼지 달리기 경주가 일어나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죠. 꿀꿀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누가 1등 할까? 누가 1등 할까 하면서 돼지들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귀신 떠난 사건을 들으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두렵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귀신은 떠나갔는데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한 가지를 남겨놨어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에요. 물질 상실한 거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거에 대한 두려움,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저 예수님이 또 와서 귀신 쫓아내면 우리 거지 되겠다. 진짜 그런가요? 주님이 욥에게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그럼 이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떼를 잃은 이 사람들 주님이 가만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떠나간 그 자리에 두려움을 사실은 살짝 남겨놓고 갔어요. 그때 그 작은 두려움 하나에 사람들이 다 휩싸여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두려움 한계가 찾아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버겁습니다. 주님 선불 결제를 하셔야지 자꾸 왜 후불 결제를 하세요? 제 앞에 홍해를 놔달라니까요. 길을 갈라주세요. 제가 갈게요. 주님은 홍해 같은 그 선불 결제를 많이 하지 않고 요단강 같은 후불 결제를 많이 하세요. 발부터 넣어라. 그래 발부터 넣어라. 지금이야 발부터 넣어.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근데 우리 앞에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훨씬 많죠.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발을 못 담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른 길 가면 안 되나요? 꼭 가나안 가야 하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럼 주님 저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만 좀 참여하시죠. 자꾸 너무 어려운 시험들 주지 마세요. 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좀 떠나가세요. 그만 좀 훈련시키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귀신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한테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저와 두려움 사이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앞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린 다시 순종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내 삶에 찾아온 폭풍? 당연히 낫죠. 예수님이 손을 대셔도 낫고 대지 않으셔도 낫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순종의 예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풍랑의 현장이 어디인가 한번 주께 물어보시죠. 그것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 어떤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의 일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건강의 일일 수도 있겠죠. 풍랑의 현장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한 가지예요.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 요청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내 삶의 풍랑의 현장이 지금 어느 자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 풍랑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는 눈,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내 삶이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서 순종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그 자리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가 또 주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죠.